여러분, 그 지난 6일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네? 네. 그 제수요일.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예년보다 늦게 부활절이 있는데요. 부활절 전후로 40일, 주일은 빼는 겁니다. 주일은 빼고서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산해서 거꾸로 40일을 가면은 그게 이제 지난 3월 6일이었는데요.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주님의 고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평소에 성경도 읽으시겠고 또 기도도 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고난, 십자가, 또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성령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성령의 사람으로 잘 지내셨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도 사실 좀 부끄러워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난 배웠던 말씀 생각해 보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명을 갖는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뭐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그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혜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나의 예전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제시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 아래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얻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서 그가 이르는 그를 만나는 것이 참된 지혜와 진리의 기름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식과 지혜만으로는 안 돼요. 자, 지난주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눴던 게 뭐죠? 뭐가 뒷받침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특별히 뭘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 말씀 나눴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짓된 말, 더러운 말 버려야 되고요. 입 밖으로 내놓지 않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 가운데 쓸데없는 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과 혀에서 나오는 악독, 분노, 불평, 원망, 비방, 비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입술을 제어한다는 것은 곧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령님의 손에 부탁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입술과 혀와 우리의 마음을 맡겨서 온전히 성령님께 복종하도록 내 자신을 쳐서 날마다 주님 앞에 굴복시켜 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는 누구인가 성령 공동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잠언들 평소에 많이 읽으시잖아요. 근데 잠언에 보면은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도 많이 있지만 말에 관한 좋은 잠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어디 블로그에 올라온 거 7개로 나누어서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요. 지혜로운 사람의 입과 미련한 사람의 입에 대한 잠언, 우리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예, 미련한 자의 입은 매를 자청한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 깊게 생각하고 걸러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절한 말에 관한 것입니다. 시작.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쟁반의 금사관 놔보셨어요? 저도 보지는 못해가지고. 근데 엄청 아름다울 것 같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침묵과 절제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면하기 어려우니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침묵과 절제에 관한 잠언이었고요. 이제 중상과 험담에 대한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기 한담이라는 것은 한가롭게 그냥 심심풀이로 막 말하고 다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상처와 다툼에 관한 것입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진실과 거짓에 대한 것입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실까봐 오늘 주일날 밤에 제가 전체 교회 카톡으로 이거 정리된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원하셨죠? 여러분,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면 그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27절과 30절 사이를 읽어보면 말이 참 중요해요. 이 혀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혀를 능히 길들일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우리들을 좌절케 만드는 말이에요. 저도 말을 좀 예쁘게 해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아요. 이 성경이 우리의 정곡을 찔러도 너무 찔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지레짐작 좌절하시거나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아이, 우리가 길들일 수 없으니까 막 말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 혀와 입술의 문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국 무엇의 문제라고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무단히도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날마다 여러분 간구하십니까?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려고 할 때에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제어하여 주옵소서라고 급하게라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중요한 의무와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잘 전달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뒷받침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들은 반드시 추구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즉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이 성령의 그 능력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더불어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말씀의 핵심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직한 삶. 정직한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혀를 제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이상한 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이것이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말씀과 겉면은 정말 당시에 버젓이 교회 안에서도 있는 그 도둑놈들 때문에 한 말이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 도둑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마음에 찔림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혹시 부끄러움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도둑질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죠. 10계명의 8계명과 10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또 탐심을 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행위만을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도와 마음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탐심의 대상이 물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때로는요, 아이디어일 수 있어요. 여기 실리콘밸리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거 굉장히 큰 범죄죠.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자리를 탐내는 거, 어떠한 힘을 탐내는 거, 심지어 어떠한 사람에 대한 탐심, 나쁜 의도가 다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정직한 삶에 대한 소극적인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적극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 돌이켜 뭘 하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했을 때에는 정직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쳐야 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면이 발휘돼야 된다는, 그게 뭐예요? 남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남을 구제하는데 우리가 조금 소극적이었다면 이것은 큰 범주 내에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과 구제는 정반대의 개념이죠. 서로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도둑질은 남에게서 나에게로, 내 밖으로부터 내 안으로 손에 쥐지 못했던 것을 내 손에 쥐는 것이에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근데 하지만 구제는요, 나에게서 남에게로, 내 안에서 내 밖으로, 그리고 손에 쥐었던 것을 펴서 다른 사람 손에 쥐어주는 것, 이것을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손으로 그 일을 하라고요? 구제할 때에?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갖고 있는 것,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또 집안일을 하시고 자녀를 양육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손의 수고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성령 받은 성도가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가 있는데요. 그리고 정직에 대한 더욱 확대된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읽었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기독교회가 처음 시작될 쯤에 너무나도 유명하고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까지 기록이 됐던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땅값으로 이것을 이제 헌금하려고 했는데, 그 남편과 아내가 그 헌금을 내기 전에 의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땅값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드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헌금을 했다가 베드로로부터 큰 꾸지람을 듣죠. 근데 너무나도 황당하게도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부가 죽어버렸어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아마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신문에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사건을 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적지 않게 당황하셨을 겁니다. 황당하게 여기셨을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처음 봤을 때는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속였다고 해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그것도 부부를 한 날에 죽게 된 일이, 이게 여러분 평범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마음속에 여러분 받아들여지세요? 인정이 되시나요? 혹시 거북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시대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겁을 먹은 나머지 이 본문을 보고서 원래 하려던 헌금은 다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추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런 결론을 어떤 분들은 얻으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항의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자비의 하나님이라며 그거 조금 감췄다고? 그래도 조금은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죽다니, 그걸 가지고 죽이시다니,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4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을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전체가 아닌 일부를 드린 것이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은요, 사유재산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칼빈도 말하기를 모든 크리스찬들은 사유의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도 키워야 되니까 한 3분의 1만 헌금합시다. 전부 말고. 만약에 이랬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부부가 돈의 일부를 단순히 생활을 위해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헌금으로 드렸던 일부를 마치 전체를 드린 것 마냥 속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위선이죠.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자, 사건 당시에 기독교회는요, 아주 잘 되고 있었어요.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요, 교회가 형통했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꺼리낌 없이 서로 물건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오늘 사도행전 5장 바로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장절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2절에서 37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당시 바나바라는 사람 이야기가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자신의 밭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값 전부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 일 때문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소문이 났습니다.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마지막 37절에 그 밭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그로스라는 말은요, 굉장히 큰 규모의 땅을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땅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돈으로 바꿔서 그것을 교회에 다 바쳤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을 했어요. 4장에다가. 근데 기록을 한 다음에 곧바로 누구 얘기를 연결시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연결을 시킵니다. 아쉽게도 개역 성경에는 여러분 5장 1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되죠. 근데 원래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런 데가 들어있어요. 원래는 그런 데가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그 헌금한 내용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한 그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이야기를 누가는 대조시켜 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좋은 예와 나쁜 예를.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된 해석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은 구약 여호수아 시대 때에 누구를 떠올리게 할까요?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아간이라는 사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이 본문이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5장 2절에 사도행전 5장 2절에 감추메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감추메라는 단어가 그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70인경이에요. 그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가졌다, 아간이 가졌다. 이 말이 이 감추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막 치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여호수아를 불러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전리품을 숨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죠? 아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다족 속의 아간. 전리품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죠. 그래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나누어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간이 일부를 훔쳐다가 집에다 숨겨버렸어요. 한 개인이 일부를 훔치고 숨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이고 공동체도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무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과 아간의 사건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된 학자들의 해석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바나바를 질투를 했거나 아니면 바나바와 같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더라고요. 어쨌든 유명해졌죠.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유명해졌어요. 나쁜 일로. 일부를 드렸음에도 마치 전체를 드린 것 마냥 포장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다냐 했을 때 다라고 그래 버렸잖아요. 다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흉내를 냈던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그 좋은 모범이 됐어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나도 저런 명성을 얻어봤으면 저런 칭찬을 교회로부터 듣고 싶은데 근데 다 드리기는 어렵고 일부만 드려야지 했던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즉각적으로 깨우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성령께서 이 사실을 즉각 교회에 알려주셨을까요? 조금 감춰뒀다가 혹은 누군가로 하여금 그냥 은밀히 얘기해서 고치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공개적으로 이 일을 밝혀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무자비하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히 구별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변치 않습니다. 교회는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 어떠한 기관보다 그것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정직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특히 거짓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가 또다시 거짓과 위선의 죄를 지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분노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해야 할 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다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 오히려 교회와 성도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성령님께서는 이 일을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장 11절에 보면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여기에다 썼더라고요. 좋은 일에 좀 썼으면 좋았잖아요. 왜 바나바의 사건 바로 다음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난 후에 이 교회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신약교회가 이제 막 태동해서 부흥을 경험하던 시기에 안타깝게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교회와 사람들은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되었다고요? 온 교회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겁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누구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주님의 준엄하고 사랑이 넘치는 경고였던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삶, 단순하고도 순수한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거짓을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위선을 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거짓이라는 게 뭘까요? 거짓이라는 게 뭘까? 진실에서 벗어난 이야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 있는데 절반만 이야기하는 것도 안 돼요. 사실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헛된 말을 지어내는 것은 더욱도 안 됩니다. 이것은 거짓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나만의 감춰진 다른 아젠다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아젠다를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기회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것. 그것이 거짓이 아닐까, 정직하지 않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구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려면 또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저는 있어요. 계산해야 되죠. 예측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추리해야 돼요. 아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다 따져봐야 돼요. 추정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해야 할 작업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거짓된 삶을 살면. 여러분, 영화 도둑들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도둑들이라는 영화? 그 최동원 감독의 영화인데요. 그렇게 이렇게 좀 깨끗하고 깔끔한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굉장히 막 지저분하고 이 세상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지지난주에 한번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영화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래요. 거기에 이제 총 10명의 도둑들이 나오는데 뭐 중국 사람도 나오고 한국 사람도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이 도둑들이요, 처음에는 각자 같은 목표를 다 갖고 있어요. 어떤 목표였죠? 그 용의 눈물이라는 다이아, 수백억의 다이아를 훔치는 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뭉쳤지만 각각의 아젠다가 다 있더라고요. 언제 나는 배신해야지. 요거를 나만 가지고 튀어야지. 다 요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 그 영화의 교훈은 저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보면은, 그리고 그런 영화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부정직한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거짓을 일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말고 다른 부부를 하나 더 소개할까 해요. 인류 가운데 첫 거짓말을 한 부부, 누구죠? 아담과 하와. 첫 부부인데 거짓말도 처음으로 했어요. 이들도요, 이렇게 각각을 살펴보면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놀랍게도 각자의 아젠다가 있었더라고요. 각자의 아젠다. 물론 유혹했던 뱀 역시도 자신만의 아젠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젠다가 셋이나 됐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한 열매를 먹고 이제 보기 좋게 걸려버렸죠.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걸리지 않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들이 각각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물으시죠.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상한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벗어서 숨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전부를 말하지 않았죠. 물론 벗은 것도 있었지만 사실 전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묘하게 초점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담이 누구를 핑계를 내죠? 하나님 앞에? 하와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와 핑계. 사실은요, 하나님을 핑계대고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2절 가보실까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요, 이러지 마소서. 너무 찌질하죠. 네. 여자 핑계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핑계도 돼.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핑계대고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런 여자를? 여러분, 배우자 핑계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 것도 여러분이고요, 선택한 것도 여러분임을 잊지 마세요.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가 미워 보이고 싫어 보이고 어떤 위기가 찾아와서 막 그 사람에게 덤탱이 씌우고 싶을 때, 왜 하나님이 저런 여자를 주셔서, 저런 남자를 주셔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선택 여러분이 하셨잖아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인류가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거짓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저주를 받아요. 내일 또 직장 가셔야 되죠? 그 저주의 하나예요. 종일토록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후손이 파멸되리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의 소식이 처음으로 나타난 구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그 옷의 재료가 뭐였어요?
가죽옷이었어요. 가죽옷이라는 뭐를 의미합니까? 어떤 동물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여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셨던 것입니다. 죄를 알긴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죽옷이 뭐로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간,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보시면서 저는요, 미움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크게 드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이런 일을 했어? 파멸 끝. 이거였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신도 무척이나 슬퍼하시고 안타까우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가장 근본적으로 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읽는 신자의 안타까움이기 이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 사람이 이랬을까? 우리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었다는 거예요. 왜 얘들이 내 말을 듣질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일을 자행했을까? 우리 하나님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감췄느냐? 성령의 그 준엄한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탄식은요, 사실 성령님의 탄식이에요.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계속 접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각자의 아젠다를 소유하고서는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이고 나의 명성과 나의 칭찬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생각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세상의 미디어가 그것을 고발해주고 있잖아요. 교회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이런 데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밸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참담한 마음으로 그 거룩하신 성령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받은 자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예, 저도 압니다. 저도 인정해요. 제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돼요. 제가 제일 먼저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삶을, 남을 속이고 하나님까지도 속였던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과 잘못을 낱낱이 주님께 고백하시길 바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끝까지 떼어먹으려고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아젠다로 인해서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음을 우리 잊지 말자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자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거룩하신 성령님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는 예수를 증언해야 할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과 우리의 말이 정직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잘못된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예들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예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내 가슴과 내 삶을 이렇게 자복하고 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과 소원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